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있었죠. 이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신앙. 그래서 모든 인생을 내가 왕 돼가지고 내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요,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왜냐하면 연약한 내가 왕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지만 많은 인생의 사건과 문제의 홍수 앞에 인생은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러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왕자리에 내 인생의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내가 왕이었었던 나를 밑에 내려와서 모든 통치와 지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거죠. 그럴 때 내 인생은 내가 왕된 거를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가 통치한다면 절대적으로 가정은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왕된 거를 내려놓고 예수가 왕이라면 교회 생활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시험을 들 수가 없어요. 시험 들었다. 왜 그런가? 내가 왕이라서. 내가 왕이라서
내가 내 힘으로 충성하고 내 힘으로 헌신하고 내 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부부 사이에 부자 관계, 모자 관계, 형제 관계 속에서요, 예수가 왕인 사람은 시험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죠. 여러분들이 생업,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직장에 가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절대적 통치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역의 장소가 세 군데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생업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와서 머물러 있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사업장에만 생명 거르는 거 교회 내팽개치고 가정 내팽개치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수원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제 동기인데 저보다는 한참 형님이세요. 한참 많은 얘기를 하다가 그 형님 목사님 그랬더라고. 참 사람은 많은데 영성과 인격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영성이 있으면 인성이 부족하고 인성이 있으면 영성이 부족하고 영성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또 인성이 없고 이게 사람이요 정말 이 골고루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가 바라보는 강석원 목사님은 목사님을 골고루 갖춘 것 같아서 내가 어떤 때는 참 강석원 목사님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분은 저를 지금 35년째 알고 있는 거죠. 35년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유 형님이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니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나 그렇다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제가 더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며 형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한 걸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많은 그러한 장소에서 은혜를 주시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제가 늘 그러죠. 학교는 공부하러 가면 안 된다. 예,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도하러 가야 된다. 예수 믿는 학생은 학생 선교사다. 그런 거예요. 학생 선교사다.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김진영 집사님, 우리 손진모 집사님 부부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로 이사 가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죠. 둘은 제주도로 단순히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다 라고 제가 선포를 하고 제가 둘을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새록새록 그때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 안수기도해 줌으로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주님의 임재를 제주도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평신도 선교사지. 그래서 놀랍게도 딸 2명이 전도해서 교회에 아동부들이 없었는데 아동부들이 많아지고 연세 드신 분들만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한 가정이 제주도 가서 한 교회를 지금 살렸단 말이에요. 놀랍죠.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간 그 한 가정이 지금 한 교회를 살리고 있다고. 한 교회를. 이 얼마나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가 왕되고 예수가 주인 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관계성을 가지고 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좌우르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관계를 형성을 하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내가 왕이었을 때는 나만 봤는데 예수가 왕이었을 때는 남이 보이죠. 이웃이 보이죠. 이웃이 보이죠. 예, 내가 왕이었을 때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예수가 왕 되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남과의 관계를 맺어서 남을 성장시켜주고 성공시켜주는, 여기는 내가 성공하려고 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성공해 줄까? 강석원 목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거룩한 데 성천교회 성도님들이 성공할까? 잘 될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직장 다니면 인정받아 승진했으면 좋겠고, 사업하면 창대하고 왕성하고 번창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학생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혼기가 닥친 청년들 좋은 신랑 신부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모든 초점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이것이 강석원 목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성경 통독에서 올려라.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작년 목자 목녀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한 20여 명이 올리고 있는데 절반밖에 안 되죠. 저는 계속 한 명, 두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왜요? 성경을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 생명의 삶이 다음 주 종강이거든요. 이 코로나 때 우리 생명의 삶을 사역자들이 계속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주 종강인데 오늘은 헌신의 결심이었어요. 헌신의 결심. 우리 헌신을 결심을 해야 된다. 그거를 오늘 한 과를 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생명의 삶 끝난다니까 너무 아쉬운데 뭐 계속 좀 뭐도 더 했으면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길으니까 그냥 2가지, 3가지 나가야 되는 걸 한 가지씩 나갔거든요. 이게 시간이 길었죠. 막 석 달이 아니라 상당히 길었는데 막 집중적으로 막 수박 거달식으로 했던 거를 막 집중적으로 해버리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사역자도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큰 축복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헌신도 결심해야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왕노릇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왕노릇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 사람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 달 예수 믿어도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참 복이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겉멋만 들어가지고요, 성경 들은 것은 있고 겉멋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뭐 다 알아서 해주시지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지 뭐.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원인론으로 예수를 믿어요. 결정론으로 예수를 믿어요. 내 손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됐어. 내 인생 운명은 결정됐어. 나는 뭐 힘쓰고 애쓸 것도 없어. 다 주님이. 가족도 전도해. 주님의 때가 되면 전도하겠지요. 모든 걸 다 주님께 핑계를 대. 내가 책임지지 않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데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오늘 시편도 다윗인데, 다윗은 모든 그분의 시를 보면 원인론과 결정론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가냐? 다윗은 원인론이 아니고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목적론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은요, 원인론 결정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목적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다가 무슨 일만 나면 그게 시험거리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예배를 잘했던 사람이 예배 안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이 인생 잘 될 때 누구는 예수 잘 믿어? 잘 못 믿어? 다 잘 믿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우리는 목적론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들이 여기서 뒤죽박죽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데 여기에서 살아요. 여기에서 누가 말해도 그 말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가 영양가가 없어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면 내 생각에 박스가 있어요. 내 생각의 박스를 탈피를 못해요. 내 생각의 박스를 내가 깨부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박스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자아세계래. 자아세계, 자기만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견고한 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벽이 안 깨져요. 그러니 뭐 누구의 말에도 안 깨지죠. 왜? 너무 이게 오랜 동안 견고한 벽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론과 결정론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냐?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을까?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라고. 찬양을 그동안 네가 받아 먹었지? 이제는 찬양을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 네가 나 가로챘지? 아니야. 이제 네가 예수 믿어? 그러면 너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져야 돼. 그동안 너를 위해서 살았지? 이제 너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이야. 주님께 찬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원인론과 결정론에 서 있으면 모든 핑계는, 원인은 다 주님께.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내다가 인생 갈수록 어둠의 끝자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정론으로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교회 수십 년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8편, 오늘의 일호선 감사 대행진이죠. 강석원 목사가 일호선 감사 대행진을 한 지가 108일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때 어쩜 그렇게 목사님은 지난주 주일날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루상 감사 대행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것 같아요. 매일 저녁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감사하고요. 매일 밤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올려드리는 말씀, 오늘의 감사를 쓰다 보니까 너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리라, 하루도 안 빠지리라. 그래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처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리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리라. 제가 어떤 때는 저녁에 일찍 자다 보니까 못할 때가 있으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영상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영상이 떠 있거든요. 그러기 이제 없어져요. 한 12시간 정도는 영상이 올려져 있어요. 저녁 한 6시부터 그 다음날 한 6, 7시까지는 영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안 빠지고 했는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데 순간은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108일 동안 빠지지 않고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이루상 감사 대행진을 해도 아직도 안 되는 사람, 저는 솔직하게 시험 들까 봐 확인은 안 해요. 확인은 안 하는데 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전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예. 그런데 저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 하면 소용없는 거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내가 놨다. 선택은 네가 해라. 하나님이 나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놨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 돌 때 많이 놓고 아이로 하여금 실을 잡으라고 하든지 돈을 잡으라고 하든지 펜을 잡으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많이 놔. 근데 아기가 뭘 알아. 근데 어른들은 막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지 몰라. 얘가 뭐 잡나. 근데 엄마 마음속에 얘가 변호사야, 판사야, 검사야. 그 연필 볼펜 잡아야지. 그래 그 엄마는 어떻게 볼펜을 맨 앞에 갖다 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아버지 네가 사업해가 돈 많이 벌어라. 아버지는 막 5만 원짜리를 맨 앞에 갖다 놔. 예? 부부가 막 싸워. 볼펜 앞에 갖다 놓고 돈 앞에 갖다 놓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했자. 나란히. 우리는요, 그 아이가 뭐를 선택하는 거가 관심을 많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성경을 봅니다. 4절. 주님은 한결같은 그 사랑,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분이다. 헤세드다. 헤세드. 그 구약의 헤세드가 신약에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게 구약에서는 헤세드고 신약에서는 아가페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결같은 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
한결같이 변함없이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펼치시는 분. 두 번째, 하늘보다,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진실하시다. 자, 오늘 시편 108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변함은 네가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진실하심이라는 것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 약속한 것 반드시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헤세드, 아가페의 하나님, 그분은 진실하셔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선지식이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셔. 그분은 진실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게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시고 진실하신 분, 진실하시면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내 안에 이것이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생업에, 학교에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목적, 나는 너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한다, 영광받기를 원한다. 야, 이것이 분명하면 좌로우로 흔들릴 일이 없지. 흔들릴 일이 없지.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흔들릴 것이 없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믿는다. 누구를?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문제가 생길수록 예수 믿음이 견고해지죠. 문제가 있을수록 신앙이 견고해져요. 여기는 문제가 딱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여기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문제 가운데 더 자그맸던 십자가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가 커져. 여기는 내가 왕이 있고 예수가 내 인생에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내가 커지니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내가 커져가지고는 내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없죠. 어저께 제가 한 10시경에 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요산 감사 대행진도 못하고 잤어요. 아침에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눈을 떴더니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에 소변을 보고 저는 또 잠자다가 한 3시쯤에 일어나려고 또 잠자려고 했는데 마음에 그냥 지금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잠자려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침대 쪽으로 가다가 다시 제가 세면실로 가서 과감하게 이빨 닦고 세수를 하고 거실에 불을 켜고 거기 성경을 딱 펴고 제가 몇 시간을 봤거든요. 성경을 몇 시간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정말 감사하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샘 성적인 성도들이 있다는 거,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샘 성천 교회가 있다는 거, 내가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있다는 거, 이 많은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참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저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몰랐죠. 저는 언제 알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저는 알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진실하심을 저는 알고, 지금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이 한 40여 년 된 것 같으네요. 예, 한 40여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 된 것 같은데, 40여 년 동안 주님은 끝없이 한없이 저를 여전히 사랑함으로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잘못되면 기다려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못 걸으면 업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멀리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난 주님을 외면하는 것 같은데 주님 끝까지 나를 바라봐 보시고, 나이가 죄 가운데 헐떡거릴 때 주님은 눈물로 기다려주시는 그 헤세드의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진실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죠. 제 신앙의 기초, 신앙의 터, 주님의 헤세드, 아가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과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의 기초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저는 목적을 벗어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냥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짧은 인생, 내가 오늘 살다 죽어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오늘 살다 오늘 내 인생 끝장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코람데오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을 보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결심해야 돼요. 오늘 헌신의 결심이라는 생명의 삶 마지막 그 두 번째 단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교인들에게 이거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언제 한번 설교 한번 해야 되겠네 오늘 그랬는데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는데 결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는 받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결심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는 모든 그러한 은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다. 우리는요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나가는 그 순간 마귀가 샥 뺏어가요.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목노래도 소용없어요. 목사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결심하지 않잖아요. 샥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제 헌신을 제가 결단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외쳐도 여러분 결단하지 않죠. 헌신하지 않죠. 여기 나와서 이 조언, 이 축복의 자리에 지금 안 나오니까 기다릴 것도 없는데, 가정교회 잘 됐는 데는 이거 기다리느라고 막 어떤 사람이 몇십 분을 기다리는데, 우리 교회 아직도 정착이 안 되니까 그게 없으니까 안 기다려요. 왜? 안 나오니까. 근데 나오던 사람은 계속 나와요. 근데 또 안 나오면서 그럴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매주마다 나가고 또 뒤에서 꿍얼거리고 있을 것 같아. 틀림없이 있어요. 누가 뭐 하면 꼭 뒤에서 뒷담화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담화 깎는 사람들.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고,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고, 우리는 결심 결단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뭐라고 그러고. 이게 믿음의 독이에요. 믿음의 독. 우리는 너무 잘못된 믿음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신앙에 그게 암덩어리인데 암덩어리인 줄 몰라.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 헌신,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1절 다윗이 결심하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심한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마음에 헌신합니다. 헌신합니다. 마음,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부거든요. 레부는 심장으로, 내 심장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 히브리어 쿠네루입니다. 쿠네루. 정했다. 그 말은 준비입니다. 준비. 내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은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인데 앞에 마음은 레부고요, 뒤에 마음은 카보드입니다. 영광입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앞에는 레부고요, 뒤에는 카보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정했어요. 내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정했어요. 마음에 카보드 정했어요. 영광으로 정했어요.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뭐를 결심합니까?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 인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업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정합니다. 뭐를? 나는 노래합니다. 나는 찬송을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히죠. 내 영혼아 깨어나라. 지금 다윗은 내 영혼이 잠드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자기 내면 세계의 위기를 영혼의 잠들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의 잠들음. 육체가 깨기 전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근데 우리들은 영혼의 깨어남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내 영혼의 소중함을 우린 너무 외면을 해요. 근데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윗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잠들면 안 되지. 내 영혼이 어둠 속에 헐떡거리면 안 되지.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자, 보통 사람들은 새벽이 나를 깨우죠. 새벽이 나를 깨우죠. 근데 다윗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환경은 새벽이 아니고 어둠 짙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처한 현실은,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이 어두운 밤 속에 있는 나, 여기서는 헐떡거리다가 인생 자포자기하고 원인 있는 결정론으로 하나님 원망하다가 인생 죽을 건가, 내 인생의 목적론을 가지고 내가 살 건가. 다윗은 거기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 내가 칠흑한 어둠 속에 갇혀서, 나라는 박스 속에 갇혀가지고 내 인생이 끝장날 건가, 아니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깨어라. 그 말은 이거를 박차라. 이거를 뚫고 나와라. 뚫고. 지금 다윗의 인생이 자기의 영혼이 지금 갇히는 거를 다윗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이거를 뚫고 나와라. 이걸 부셔버려라. 이거를 부셔버려라. 나라는 박스를 부셔버려. 내 영혼아 깨어라. 저는 다윗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보는데, 다윗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없죠.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쌀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고 싶어요. 늘 우리의 기도가. 근데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기도가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구야 수금아 비파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아유, 시간 가면 새벽이 오겠지. 이 밤 긴 밤이 지나가면 새벽이 오겠지. 원인론, 결정론, 운명론으로 여기서 헐떡거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새벽은 빛이죠. 빛이 주인이죠. 빛이 왕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예수죠. 그렇죠? 빛이 왔음에 어둠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이 물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 자녀 특권을 누려. 여러분, 다윗은 내 인생의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서 빛 대신 하나님, 나는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올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3절,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민이 주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만민들이 주님께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결심하겠다는 겁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할, 문나라 만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지만, 나는 결심합니다. 내 마음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노래하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나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4절,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나의 힘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석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5절,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자, 다윗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다윗은 주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5절의 시는 어디에 많이 좀 보던 것 같지 않아요? 봤죠? 여기를 접어두시고 시편 57편으로 가봐요.
시편 57편. 시편 57편. 시편 57편 맨 앞에 보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있죠? 예?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했을 때 지은 시 써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7절부터 보죠. 7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11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대로 썼죠. 시편 57편에 다윗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3,000명의 사울과 군사들이 다윗 죽이려고 수색이 좁혀지는데 다윗이 도망가다 도망갈 길이 없어 숨었어. 굴 속에 숨었어. 그런데 그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오네. 다윗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거는요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도망가지도 못하고 지금 죽는 겁니다. 가슴 조여가면서 깊은 그 어둠 속에서 숨어가지고 숨소리 죽여가며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더니 부하 군사들 다 내보내고 피곤했던지 거기다가 입구에 또 옷을 깔아놓고 드르렁 코를 골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은 주변에 다윗의 군사들이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저를 위해 준 찬스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움직인 소리도 모르고 잠들었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싹 베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안 죽였어요.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좀 갔을 때 그때 다윗 등장을 해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굴에서 잠들었을 때 제가 왕이 잠든 그 굴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왕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고 옷자락만 뱄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죽이면 간단한데, 사울 죽이면 간단한데 다윗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내 손으로 내가 생명을 끊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사울로 말미암아 끝없이 원망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결심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가 안 나오고 노래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는 날마다 죽임의 우여.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다윗은 도망 다니잖아요. 예? 그걸 이순대로 다윗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굴 속에서 사울 죽였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 안 죽인 것 때문에 10년 넘도록 다윗은 도망 다녀. 기가 막힌 운명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 골짜기에 고난의 늪 이거를 견디고 돌면 돌수록 그의 속에는 누가 커져요? 하나님이 커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게 기가 막힌 거죠. 57편이 지금 시편 108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뭡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죠. 과거에 시편 108편을 쓸 때 57편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다 시편 108편 가봐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 다윗은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과거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4장 가봐요. 출애굽기 14장 30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다. 그때 15장 1절. 구원받자마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송했다. 2절.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3절. 주님은 용사. 6절.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지금 15장은 모세의 구원받은 이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노래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시편 108편 6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노래가 안 나오죠. 노래가 안 나와요. 7절 봅니다. 시편 108편 7절.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그러니까 세겜은 서쪽이고 숫꽃은 동쪽이죠. 서쪽부터 동쪽까지, 동쪽부터 서쪽까지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8절. 길르앗도 나의, 요단 건너편에 있는 거죠.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고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자,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도만 다녔었는데 왕 됐거든요. 다윗 왕 됐어요. 근데 왕 되자마자 9절. 모압은 롯의 큰아들로서 많은 어려움을 줬죠. 에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블레셋, 틈만 나면 이스라엘 민족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줬죠. 모압, 에돔, 블레셋 다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나의 세숫대에 삼고 나의 신을 벗어던져버리고 내 소유를 밝히고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10절.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시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아, 하나님, 사람의 도움은 어떻답니다?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은 찬양과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에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 할 거다? 크게 읽어요. 우리는 뭐 할 거다?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안겨주기 위해서입니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함께합니까? 함께하면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책 싸게 되면 앞에다가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우는데 그거 써놨다니까, 책에다가.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이겨가는 것이 아니야. 이미 땅 짚고 헤엄치기야. 누워 떡 먹기야. 이겨놓고 싸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다윗이 왕 되자마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20편 어디 본 것 같죠? 1절부터 5절까지 10편 57편에서 봤다면 이 뒷부분도 어디 본 것 같죠? 60편 가봐요. 10편 60편 10편 60편 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성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 땅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60편 그 앞부분을 보시면 에돔 군 12,000명을 죽인 다음에 지은 시대잖아. 죽였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죠. 전쟁에 싸워 승리했다는 거죠. 에돔 군사가 눈으로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예? 이스라엘 군사들 오합지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에돔이 아무리 강해도 12,000명을 죽였다잖아. 즉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로 알고 승리하도록 만든다.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어둠, 인생의 깊은 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다윗은 그 사울의 3,000명의 군사를 피해 도망다니는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머무를 수 있었지만 목전눈으로 가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몸에서 주님께만 영광, 이것이 그의 목전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정확하니까 환경과 사람이 흔들리고 시험 걸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10편 108편은 57편과 60편을 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10편 108편을 만들었는데요, 10편 57편과 60편의 어두운 부분들은 싹 뺐어요. 어두운 부분들 싹 뺐어. 10편 읽어보셔봐. 어두운 부분들을 싹 빼버리시고 거기에서 그냥 알짜배기 노른자와 같은 것만 쏙 빼가지고 10편 108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왕 되기 전 도망 다닐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윗의 신앙은 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옛날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변질이 안 됐다는 거죠. 옛날에도 결심했고 헌신했고 지금도 결심하고 헌신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재에서 앞으로 갈 미래에까지 나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요, 화장실 갈 때만 나올 때만 바르면 안 되죠.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에서 미래까지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영향받을 것도 없고 에돔이 아무리 군사가 강해도 벌벌 떨 것도 없고 과거에 지켜줬던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는 확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과거에도 나에게 승리, 지금도 승리, 앞으로 승리,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리. 기도합니다.